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인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정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10종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택하다, 예정하다, 예정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능히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공개하게 하시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에 주님께서 거두신 것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함께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인간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없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에 근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40년 가까이 속박 가운데 고난과 참 아픔 속에 살았어요. 많은 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많은 독립지사들과 온 국민들이 땀 흘리고 노력해 수고한 결과도 있지만 전적으로 독립, 해방,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연합군의 승리이고 일본의 패망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어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았고 일본이 계속해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독립은 아마 요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승리를 했어요. 일본이 패망을 해서 무조건 항복을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해방이 주어졌고 복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 악령을 과감하게 물리치셔서 사탄 마귀의 무조건 승리,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구원, 영적 자유함이 주어졌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선을 쌓고 적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도를 닦아야 구원 얻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는 그리스도론 가운데 그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영적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과정들을 주셨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행에서 출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밝혀진 하나님 구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는다는 것이 무서워서 바위 뒤에 숨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먼저 발동이 된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내팽개치거나 무관심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보다 먼저 앞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고 그 위로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도 끝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편에서 말할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합군의 승리, 일본의 전적인 패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얻었어요. 만약에 일본이 지지 않고 연합군이 졌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언제 해방됐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귀를 쳐서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 사랑, 선물을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고통, 죄값을 치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2장 8절 이하에 볼까요? 2장 8절 이하에 보면 1장에서는 예정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명월리에도 사창리에도 우리 화천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덧입는 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행을 말하지 않으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찬양하는 것,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거 다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합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구원의 계획과 완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한 우리 기독교 장로교를 열었던 칼빈 선생은 그랬어요.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간의 구원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상이 뭐냐면 예정사상이라는 겁니다. 그 예정사상이 오늘 에베소 1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인류는 모두가 다 같은 운명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창조되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파멸로 각각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해요.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같은 운명을 가지도록 창조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파멸로 각각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각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목표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애로 또는 사망애로 예정되어 있다는 논리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만 근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에 내 노력과 수고와 헌신은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는 생명애로, 하나는 사망애로 예정이 있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예정의 교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밝혀진 구원에 관한 것 이외에
예정에 관한 어떠한 지식을 구한다거나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4절 말씀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1장 4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치의 삶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화면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청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세상에서 말하는 숙명론이나 결정론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죄 지어도 우리는 천국 갈 사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아마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오산이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4절 말씀. 택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욱더 사랑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예정된 사람이라고 방자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본래 예정의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사신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 같은 죄인 부르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더 감사합니다. 더 낮은 자세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지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예정되었으니 난 교회 안 나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방자히 살아도 돼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돌리려는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구원의 범위를 벗어나서 예정론을 취급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방자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지 않는 거예요. 잘못 일어나면 지금 말씀한 대로 구원받게 될 자가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어. 예배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적으로 예정에 대한 오해요.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신앙의 경고성과 인내를 뒷받침하는 더욱더 확실한 헌신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택된 예정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자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서 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오직 우리를 예정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참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며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자히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그런 확증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가? 나는 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회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와 계속적인 교제를 갖는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주로 우리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영원한 길을 열으셨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는 분명히 선택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예요.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는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의 최고의 신학자들을 꼽으라면 몇 명 있는데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고 바울이 이제 가장 기초예요. 기독교 기초로서 바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이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정 사상을 아주 확실하게 체계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정론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현실적인 신앙 고백에서 오히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예정우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완전한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름받으신 구원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 전체를 아울러서 결론 지은 것이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예정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창세전에 택함 받고 때가 되어 예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 믿지 않는 세상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주의 전으로 끌어들여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가리키고 전도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드려서 나의 물질을 시간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방자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세상에 전하며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을 가자고 그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이 교리 가운데 하나의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무섭고 떨리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았고 이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청진하는 자들이 하옵소서. 예정받은 자로 선택된 자로 방자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낮은 자세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세상에 전하여 저 선택받고도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